말씀이 이사야 17장의 1절부터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 다메섹은 아랍의 수도인데 앞에 7장에서는 아랍에 대한 약간의 소개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랍왕 르실과 르알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거기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같은 민족인데도 저 다메섹 사람들을 불러와서 남쪽 유다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거의 비슷해 마치 이북 사람들이 소리를 힘입고 남쪽을 치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 이때 물론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때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괴롭힐 수가 없지요. 아무리 아랍과 연합해서 세력이 강하다 해도 이때 유다가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했다면 남쪽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여러 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씀에서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는 태양산까지 섬기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다메섹과 연합해서 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17장에서는 이 다메섹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하멜의 선잔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회개할 자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사시고자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세계의 정세가 바뀌고 우리나라 안의 정세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 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가 무역 적자에다가 고물가 또 그 고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 국방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깨닫는 자는 그야말로 적었습니다만 깨닫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메섹에 망하는 것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다메섹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편으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메섹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그 쓰시는 비상간섭이 마지막 심판도 왜 있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완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천국이 천국답지 못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간다면 기본복이 되어서 가지고 천국답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4절에도 그날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바로 주님의 간섭이 확실히 나타나는 날이라는 것. 구원의 간섭도 확실히 나타나고요.
심판의 간섭도 확실히 나타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교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왜 교차적으로 예언하셨냐 하면 두 사건이 다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도 노아의 때도 심판의 때요 구원의 때였고 롯의 때도 구원의 때요 심판의 때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롯의 때는 롯은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노아의 때에도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때문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는 더욱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바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데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했습니다. 이 보라는 말씀은 주의 기호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라는 말은 같은 말씀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문학적으로 알맞게 사용하느라고 볼지어다 라고 쓸 때도 있고 보라 라고 쓸 때도 있는 다 같은 강조예요. 보라 다메섹의 정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다메섹은 아랍의 수도인데 바울 사도의 시대에도 다메섹에는 큰 성이 있었는데 이때 망한 뒤 새로 건설된 다메섹에 세상 나라들이 강하게 광대한 성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으므로 무너질 그 무너진 무더기처럼 되게 하신다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녹성이 나오는데 믿음적으로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아닌 악한 족속의 에녹이 지은 성이에요. 그때는 사람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왜 성을 쌓았겠어요? 자기가 악함으로 남도 자기처럼 악한 줄 알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죽일까봐 겁이 나서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계속 인간은 불안함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악하면 남도 악하는 줄 알아요. 그래 자신을 먼저 해결해야 돼.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로서도 전쟁의 위험이 거의 없을 때인데도 그들이 성을 쌓은 것은 그때의 심령이 불안해서 괴로움을 막기 위한 방편이 수단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할 때는 보호벽이라 싶은 것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를 세워보고자 수양을 많이 해서 자기 성격을 다스려보고자 하는 것이나 스스로 힘써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다 무너져요. 다음 2절 말씀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했습니다. 자, 아로엘 성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물론 같은 이름의 성읍이 유다 지방에도 또 있어요. 그 성읍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읍을 이 성읍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인데 다 무너져서 양들을 먹이는 목초지가 되어서 양이 누워 있어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와서 전부 침으로 없애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참고하세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던 것이 다메섹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형제인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 다메섹에서 도움을 청했더니 얼른 와서 도와 남쪽 유다를 쳐서해.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믿고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그것이 다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했다고 하면서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바라볼 때 무심히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믿고 살면은요, 안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따금씩 사람이 보기에는 탄탄해 보였던 그 사람을 갑자기 무너지게 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부족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기 강화에도 외지에서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많은 그 호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망하는 것을 망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웃고 왔다가 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죠. 역사상 로마처럼 강한 나라도 잘 없었는데 왜 무너지겠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부패가 만연해서 사법부에서도 판사가 변호사의 정관예우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 해서 돈을 공탁해 하면은 그것을 패소시켜서 공탁금을 편취해 가요. 그래 놓고도 또 그 찾아간 공탁금을 또 그 사건을 또 신청을 해서 또 편취해 가면, 그러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한국 사법부가 사기 판사들이 하여튼 수십 명이 있어요. 지금 이종의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유엔본부 사무총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인권위원회에 좀 부탁을 드렸더니 답변이 왔어요. 받았다고. 이 사회가 병들고 있어요. 병든다는 것은 썩어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법부는 이 나라의 기관과 질서 바로잡고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런데 법이 소용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대부분 그 건물의 앞에다가는 무슨 자유, 평등, 정의 슬로건은 붙여놨으면 소음과 끝이 달라요. 국민을 우롱
이상한 짓거리를 이 나라 사법부 법관들이 법을 이용해서 선량한 취약자의 물질을 펜치해가는 아주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도 무너질 때 로마는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을 만큼 부패했고 시민보다는 노예가 더 많을 만큼 부유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도 무심히 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에 지나감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저 정광훈 목사라는 명색이 목사라는 분이 하나님 꼼짝마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유일하는 거야. 분별도 못한 자가 목사라고 세계 이 나라의 애국자인 양 그냥 용공으로 북한과 좀 서로 교통하면서 남북이 화해해서 하나님 은혜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국민들 하나님께서도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 서로 적으로 생각하고 촛불을 겨누고 미사일을 쏴제치고 이것은 아닙니다. 언제 순식간에 1950년 새벽 4시에 일어났던 6.25 사변 같은 전쟁이 발발될 줄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목사를 추종하는 자들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될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전쟁 나면 이제 다 끝나요. 지금 지구를 세계의 핵무기가 보여준 것이 지구를 몇 번을 다 없앨 수 있는 핵무기가 비치되어 있다고 해요.
제 아무리 핵무기가 있다 해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그걸 사용하는 것이지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해야지요. 예, 하나님 마음을 성령을 탄식하고 이 세상에 가는 이와 같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 많아요. 입은 있다고 아주 그냥 말이면 단줄알고 그냥 다 했는데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말을 한번 하면은 물을 땅에다가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그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조심해야 돼요.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우리 온 산을 다 태워요. 보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게 아니에요. 살아 계셔요. 잠자고 계시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찾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심지어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실을 차려놓고는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세운 간판을 걸어놓고는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해요. 판사와 그냥 소송만 하면 담보 제공 신청부터 먼저 들어가요. 아주 그냥 마귀 사탄들이 미혹당해서 종노릇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자가 또 감리교회 무슨 임시회장을 했다나 총회장을 했다나 아이고 참 저는 속에서 이 불이 올라옵니다. 너무나도 참담해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세상을 통해서는 이면적으로 나타납니다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토인비를 가리켜서 굉장한 역사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가 한 말이 왜 슬슬 맞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성경과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경과 비슷한 말을 했기에 그가 주장한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와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모두가 다 맞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견고한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래.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요새와 했는데 여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대표 지파로서 금송아지를 의지하면서 다메섹을 의지하는 타락의 길로 가는 일의 책임이 가장 큰 지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가장 가증스러운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의 문만 들락날락하네. 교인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주님의 동행을 체험하고 증거 있는 삶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돈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의 세력을 의지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비참한 불쌍한 사람들이 좋은 것이 썩을수록 더 더러운 냄새가 나듯이 성도가 변질되면 더욱 악기 영향을 끼쳐요. 영양가 높은 식품이 상하면 냄새는 더욱 고약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나라를 의지해서 현재인 유다를 치더니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랍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멸절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멸절시키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위에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자세히 연민의 정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의 것을 좀 얻었다 해도 마음에는 평안도 만족도 없어요.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해요. 때가 되면은 에브라임처럼 되겠기에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했으니 거기는 조금만 힘쓰면 승리하기 좋은 장소인데도 그 말은 완전히 실패의 장소가 되고 멸망의 장소가 된다는 것. 그래서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된다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였으니까 영광이 얼마나 가리워졌습니까? 그렇게 수치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면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변경이 불능한 것이 다메섹이 망하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에브라임의 요새가 망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는 사람 중에 세상을 의지하는, 특별히 돈을 의지해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세요. 이런 사람들의 손길을 보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가짐으로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날이라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날로서 하나님의 간섭이 드러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배반하던 에브라임은
파리하게 돼서 만단입니다.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육신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쪽이 토지가 좋거든요. 샤론 평야는요 대부분 북쪽에 속해 있고 또 초장이 좋은 곳들도 대개가 북쪽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좋은 자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이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사람을 신기가해가지고. 그런데도 참 우리 동포에 불쌍하니까 가혹한 마음이 드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통일이 되어야 돼요. 가나안 땅의 남쪽은 좀 메마른 것이네. 유다 광야도 있어서 연평균 100mm 정도밖에 강우량이 없어서 메마릅니다만 북쪽은 기름진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영광이 나타났고 살이 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는 영광을 쇠하여지고 몸은 파리하여졌다고 했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 간섭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이 세계 만문 땅끝까지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성찰하고 회개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저 불쌍한 이북 동포들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세계 평화의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